여러분, 일주일 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운막살인 진범이요 13년 만에 자수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친형을 살해했습니다. 친형을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13년 전에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변 운막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막이 외딴 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 TV나 목격자도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친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은 자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형을 강목으로 살해했는데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이 탄로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도 말 안 하면은 그냥 장기 미제 사건으로 범인이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자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도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게 되면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뭐가 큰 일이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뻐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기뻐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기쁨, 작은 기쁨 이런 걸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기쁨, 그 다음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기쁨,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웃고 떠들며 사는 기쁨, 그 다음에 9시 뉴스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염려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나의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염려와 불안 가운데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맙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동안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죄를 짓기 전에 항상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사탄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떤 유혹을 받냐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는 마약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마약을 하루는 권하는 거예요. 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면 끝내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너 끝내주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황홀경에 너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몸 아픈 데 있지? 이거 하면 몸 아픈 데도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도 다 없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감에 휩싸이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서 마약에 손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잠시 좋은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이후로 인생 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동생이 형을 강목으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동생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동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형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형만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훨씬 더 행복하고 나한테 좋은 그런 세상이 열릴 거야 하고 그 형을 강목으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먹을 수도 없었고 잠잘 수도 없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가서 자수를 했겠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상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를 만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끌려서 심하고 상하더라. 아멘.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엉뚱한 대로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의 몸이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땠냐 그러면 아름답게 생각이 됐어요. 멋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밝아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니까 몸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이요. 우리의 생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까? 그런 작품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8절을 보면요.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고 너무 좋고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이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아멘.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던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좋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9시 뉴스를 편안하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뉴스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 범죄자 얘기가 나오면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하지만 9시 뉴스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행복,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과 행복을 다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사탄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 끝내주게 될 거야. 너한테 큰 기쁨과 큰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한 세관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회사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장이 하는 말이 회사가 20억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5억으로 좀 낮추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뒤로 아무도 모르게 당신에게 5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관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5억만 있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정을 어기고 그 사람의 세금을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벗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오옥을 받아들고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던 그 치마 있잖아요. 그 치마 대신에 하나님이 가죽으로 된 치마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로 나무 잎으로 된 치마는요, 아무리 이렇게 두르고 있어도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에 그게 다 보이겠죠.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 옷은 완벽하게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규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처음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그런 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으려면은 동물을 하나 죽여야 되겠죠. 동물의 가죽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하나 죽여야 됩니다. 여기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옛날 간첩들에게 자수하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자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수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수하고 내가 교도소 가서 콩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동생이 자수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동생들어, 야,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그 동생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수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단계는 우리가 자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을 찾는 것입니다. 광명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명을 찾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지내다가 내가 큰 죄를 짓잖아요. 뭐 큰 죄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명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광명을 찾은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신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자기 죄값을 다 자기게 지는 사람은요, 그 교도소 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만약에 좋은 음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겠죠.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는 악몽도 없어지게 되고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자녀가 기뻐하지 않고 맨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부모를 피해 다니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나를 귀엽게 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과 그 친밀하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리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이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책감이 없으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손자들도 와 있는데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돼 있으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소리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 목사, 목회 성공하려면 딱 2가지만 안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돈에 욕심 내는 거예요. 교회 돈을 뭐 다르게 사용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고, 2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자를 조심하고, 그 2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우습게 들렸지만, 아니 목회를 잘하려면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목회를 성공하려면요 간단합니다. 그런 죄만 안 지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가 364장에 여러분이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즐겁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2절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귀하다. 3절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조용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